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큰 주제는 사랑과 빛의 자녀고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녀. 두 번째 빛과 어둠의 대조. 15절부터 21절까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 22절부터 33절까지는 서로에 대한 복종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끊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빛과 어둠의 대조 부분에서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서 함께 배워가는데요. 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6가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험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6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짧게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전절인 5절의 말씀과 연속된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록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새롭게 주었지만 3절부터 5절의 주제가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유는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이 습관적인 옛사람의 회귀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릇된 행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릇된 행동을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처럼 계속해 나간다면, 아무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새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형벌의 내용이 한층 더
한층 더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점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지만, 과거의 상태에서 다시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 아닌 경고지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결코 아니기 때문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죄와 관련된 세 번째 명령인데요,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부입니다. 결론부인데, 이들 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파트너나 참회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트너나 참회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와 관련해서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제 저희와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모두의 부정 앞에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연속된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경계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스르륵 넘어가서 피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된 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고 무슨 뉴스에서 봤을 때 무슨 리츠 해가지고 건물에 투자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걸 홀랑게 먹고 나르고, 아니면은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자금을 빼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맺고 끊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며칠까지 주십시오. 안 주면 뭐 법적인 소송을 해서라도 그걸 받아내야죠.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해야, 뚜렷이 목적을 뚜렷이, 경계를 뚜렷하게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 옛사람은 확실하게 끊고 새 사람은 확실하게 맺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요 3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의 죄에 대한 경계는, 7절까지는 죄에 대해서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톤이 바뀌어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톤의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전과 이제의 차이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둠이었던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희의 그 본질적인 것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되는데요.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에 이은 두 번째 자녀 이슈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행하라는 이 명령도 2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형식까지도 똑같습니다. 또한 이 9절은 이 8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9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 그러니까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이 삶의 태도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 이전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시기 때 보면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목사님 추천서 한 장이면 어느 기업이든 다 합격, 이유 불문 합격, 취업 보장,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권위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만이라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낮습니다. 1000만이라고 찍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고 진짜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인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를 찍을 정도로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잡신을 섬기는 일본, 무신론, 저 시진핑이 이제 신과 같이 신격화되는 저런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혼율이 별로 없는데 진짜 신이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기독교가 부흥했던 1000만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 이 기독교 강국 대한민국의 이혼율 웬 말입니까? 자살률은 웬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없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찍고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어둠의 행위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고 이제 빛의 행위도 세 가지로 이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빛의 열매는 없이 어둠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 어둠의 행위 세 가지, 빛의 행위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빛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빛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뚜렷하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라 보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10절에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얼마나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빛의 열매를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났어요.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빛의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다, 기뻐하는 자녀다 라고 맞이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받으실 만한 우리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책망하라. 앞에 이제 10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하라라는 것은 그 저기 명령형은 똑같습니다. 11절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근데 이제 부분동사가 쓰였다면 10절에는 부분동사가 쓰였다면 11절에는 본동사가 쓰였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려운 거 다 이게 다 잊어버리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시험하면서 무엇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절수로 우리가 나눠져 있어서 이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형입니다. 이 부정형과 책망하라는 긍정형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이 열매 없는 일들은 빛의 열매와 반대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시고, 이런 일들을
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도 보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어서 11절에서는 참여하지 말라가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됐다는 의미가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네, 책망하는 것. 이 책망하는 것은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감춰진 것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 할 필요는 어둠의 부끄러운 일들이 비밀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마침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모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춤으로써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이 거짓말을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러내면 다시 어둠의 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선거판 보십시오. 뭐 특검을 하자, 쌍특검을 하자, 뭐 하자 하는데 그게 진실이 드러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것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어두움을 빛으로 물들이자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빛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날 때 어두움이 가시고 빛으로 드러내는 것도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그 빛의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6번째, 깨어라 일어나라.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라 일어나라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깰 수 있다라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깨어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과는 다르므로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일으키려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와 권면이 담긴 말씀입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병이 낫고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바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단.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결단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마음먹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빛의 자녀들에게 비추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빛의 자녀들에게 비추고, 빛의 자녀들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저번 주부터 배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강조점을 보시면요,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히려 책망하라, 깨어나 일어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진정한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불의를 보고 어두운 일을 보고 오히려 책망할 줄 아는, 그리고 불의한 일로 나에게 이득이 생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 앞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빛의 자녀, 빛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